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완전한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전함, 모든 세우심이 완전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별됨이 있는데,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세워지고 아무런 힘을 가지고 세워지고 어떤 수작과 괴계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세우고 스스로를 세우고 세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의 영광이 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부터 그의 뜻대로 결정하셔서 계획하심과 예정하심과 섭리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세우심, 완전함의 이 세우심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냐? 은혜와 선물이 동행한다. 자,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하고 경이로움과 또 놀라움의 역사가 동행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리더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것이 은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은혜 안에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선물, 즉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과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들은 이 땅에서의 선물은 보여지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적인 은사를 통한 은혜, 즉 심성, 이 인격적인 면, 또 깊은 생각적인 면, 마음의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심령 천국이다. 이런 선물들이 많으면 심령이 천국을 이루어요.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남보다 생각이 좀 깊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다 이게 작동을 하는, 이 선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선물이, 이 보여지는 선물들은 소위 말하면 다 보여지는 세상의 선물이에요. 물질도, 권세도, 능력도, 아름다움도, 선함도, 또 남들이 칭송하는 인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데 특별하고 경이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특별히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이런 이미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 그들이 모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첫째는 전파해서 복음을 일단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움을 특별한 세움이고 은혜의 세움이 영광의 세움이기 때문에 저절로는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권해야 돼. 야, 그렇게 세움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세움 받아야 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권해야 돼. 지금 이게 여기 있는 목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된 부모예요. 그래서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권해야 된다. 내 자녀를 온전하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이런 그 레파토리 이러한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일심동체 영으로나 혼으로나 육으로나 하나가 돼야 결혼이 성사될 수 있어요. 그냥 뭔가 필링에 콱 꽂혀가지고 뭐 육신이 꽂히든 뭐가 꽂히든 하나가 꽂혀. 어떤 사람은 돈이 꽂혔다는데 돈이 꽂히든 뭐 꽂혔어. 근데 어쨌든 같이 살려면은 일심동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 살기로 결정했고 행복하게 동행하기로 결정했으면은 전파, 권하고 세 번째로 가르쳐야 돼. 내가 앞섰으니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구역예배 하나를 드리더라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모난 사람이 구역원에 있어요. 누군 말을 안 하지만 다 알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요게 지속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손에서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람,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하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권능으로 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운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세운 사람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세운 사람들끼리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자손들은 나중에 되니까 자손들은 다시 이 작업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죠. 예. 그리고 세운 사람끼리 함께 기업을 하고 세운 사람끼리 함께 동호회를 하더라도 동호회도 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낚시 하나를 하더라도 행복하고 축구 하나를 차더라도 좀 다르겠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니까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일꾼이라는 건 회페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예 신분인데 노예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뜻에 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이 배와 노아의 방주든 교회든 이게 내 인생이든 하나님 맡겨준 그 뜻에 내 인생의 운명을 같이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부모한테 마음대로 요구도 하고 이게 자녀잖아요. 그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게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선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일꾼으로서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이방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구역원이에요. 교회 다녀. 근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이 세움받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쳐서 이렇게 함께 일심 영적으로 통하도록, 예수님이 에베소 1장에 뭐라고 그랬죠? 통일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축복에 다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돼. 물론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모형이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돈 버는데 일가견이 있고 저 사람은 공부하는데 일가견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돈이 뭐 재벌은 아니어도 부족함이 없는 돈도 있고, 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이런 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보면 첫째, 자격, 상속자로서 세움받는다. 두 번째,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한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통적인 약속도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약속은 뭐냐? 첫째,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걸 갖고 싶어, 이걸 이루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약속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다 보니까 사명감을 느껴요. 사명감. 야, 나는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막 멋지게 짓고 싶다. 이게 막 날마다 일어나. 막 사명감이 일어나. 이 사명감이 여러분의 개인의 약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명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얘들한테만 사명을 느껴서 나는 얘들 사업을 좀 하고 싶어,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것에 피리 꽂혀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먹는 것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데 막 피리 꽂혀가지고 거기에 막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친구는 필이 어떻게 꽂혔느냐, 막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군대 제대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성공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에 책을 많이 읽어라. 그래서 혼자 알바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해보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인생이 결판이 안 날 것 같아. 야, 내가 이럴 게 아니고 한 1년 놀면서 책을 봐야 되겠는데, 이 책을 1년 동안 노는 기간 동안에 내가 알바를 해서 그동안에 좀 용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1년 동안 책만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용돈을 벌어가지고 1년 동안 도서관을 간 거야. 도서관을 계속.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는 공부하러 간다.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계속 노는 것 같으니까 걱정. 야, 너 어쩌려고 그러냐? 삶을 포기했니? 친구들도 만나면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자기는 막 공부를 하고 책을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근데 책을 보다 온갖 거 다 보는 거, 뭐 주식 투자도 보고 무슨 뭣도 보고 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다 보니까 어느 책에 탁 필이 꽂히더래. 야,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처럼. 그게 무슨 책이었느냐? 응? 우리나라 유명한 요식업계, 요즘에 좀 탈이 약간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백주부 책을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더래요. 그때서부터 야, 이게 나의 기업인가? 막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더래요. 그때서부터 그분의 모든 책을 다 보고 그분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모든, 그러니까 머리에서 막 그래가지고 야, 비로소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 나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나는 하면 무조건 성공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터질 것 같더래. 근데 진짜 그럴 때 딱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승승장구야. 응? 그래가지고 요식업계에 뭐 4개인가 7개의 메이커를 지금 이루고 있고, 매출이 400억 이상 매출. 젊은 친구예요. 몇 년 되지도 않았어. 이제 컨설팅도 하더라고. 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뭔가 이 약속이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 놀다 자빠지고 이거 놀다 있고 하나님 언제 주일랍니까? 이런 거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사명감 좀 뜨거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예?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약속에 참여하는 역사를 우리가 서로 이루도록 서로를 위한 일꾼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세움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받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축복의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바울 사도가 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쭉 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너의 축복이 무너지지 않고 헛되지 않고 욕심이 아니고 그리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잠깐 불타다가 꺼지는 아침 안개가 아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그리고 어떤 축복이 와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 복음의 소망이 이 모든 것에 복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그 얼마 안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믿음의 터 위에 안 서요. 복음의 소망을 갖잖아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지 잘났다고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해. 그래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예?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저부터도 목사가 여러분 성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막 관심. 왜 그래요? 여러분이 특별해서 그래요? 특별해서 그렇죠. 그러나 진짜 특별한 건 뭐냐? 믿음 위의 터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복음의 소망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습이 너무 특별하니까. 인간적으로는 특별함이 별로 없지만 그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 그렇게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줬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대재벌이라도요. 그런 특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배우려고 오면요. 겸손하게 내려와서 가르쳐줘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레벨을 같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특별함,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안에서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예를 쓰니까 그것이 너무 특별한 거야. 그것이 너무 경이로운 거야. 응? 이것이 너무 귀하고 복된 거야. 응?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몸부림쳐봐요. 목사 마음 미어 터집니다. 우리 주님만 미칩니다. 사랑스러워서. 너무 특별하잖아. 예?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도 이들을 세우려고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러한 멋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은혜와 선물에 주인공이 되기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눌 안에, 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 방주 안에 함께 서 있으면 서로 너무 존귀하고 경이로운 존재가 서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